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대신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보혜사가 돕는 배필과 같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연약한 것을 알 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그분이 보혜사, 돕는 배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나무도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 보지도 않고 잘못해 보지도 않고 죄 지어 보지도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사람들을 먼저 죄인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너 죄인이야 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게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아닌 사람들을 소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성경이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죽여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있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냐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죽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다시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났다, 두 번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두 번째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야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살아났다라고 말해야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부활은 뭐가 있을 때 부활이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가 있을 때 부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이 있을 때 죽었다는 말이 있는 거지. 그죠? 살아있으니까 너 죽어.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되니까 원래 살아있던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는가? 다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그냥 살아있는 거냐 이거죠. 네가 살아있으면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네가 살아서는 안 돼, 너 육체적으로 살면 안 돼, 그걸 육체라 그래. 네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육체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이 육체적인 삶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다. 음란과 폭력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란에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을 저지르면 마찬가지, 욕심을 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화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 그거 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 돼. 네가 살아있는 거잖아. 네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욕심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육체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건 네가 살아있는 거고, 죽으란 말은 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가 죽는다. 그거를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예수를 인정할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아있던 내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야 된다, 살아난다라는 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살아있던 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네가 땅에서 살아나 있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실수하지 안 해보고 잘못 안 해보고 죄 안 져보잖아요. 허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자기가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허물이 있거나 뭐 잘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게 사망이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나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자기를 자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니까 어때요? 자, 죽은 놈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하죠. 죽은 놈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기도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예배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죽는 데까지 갔더니 진짜 죽여? 자,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여요,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죽이던가요? 예? 누가 괴롭히고 누가 여러분 죽이고 그래요? 가족들이. 아내는 남편이 죽이고, 남편은 아내가 죽이고, 자녀는 부모가 죽이고, 부모는 자녀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가족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인 거야?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라고 죽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게 아니야. 자살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막 무너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막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 들어와. 누가 얘기하면 막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 들어와. 남편이 아내가 막 얘기하면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죽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죽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왜 죽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죽는 시간이 왜 와야 되죠?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면요, 살아있는 게 쭉 가면 아직 죽음도 안 왔어. 죽음이 안 오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거지 죽음이 안 왔으니까 그냥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는이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뭐예요? 살아서 죽은 자는 그 말이야. 아니 성경 쭉 보면 모르겠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는 그 말이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 아니야.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뭐 때문에 죽었냐고? 내 육체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너라는 껍데기를 입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라고. 그걸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네가 죽은 자는, 살아있는데 너 죽은 자는, 살아있는데 믿은 자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다음번에 사는 걸 부활이라 그러고요, 죽은 거를 전제로 하기 그 전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운명, 땅에서 태어난 삶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의 태어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의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의 살아남을 얘기하는 걸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육체 안에 태어났지만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죠. 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 알아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죽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신다네. 그렇죠? 근데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돼. 너 죽으면 네 기도할 수가 없지, 네 소원 아랠 수가 없지, 네 말할 수가 없지. 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시지, 네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도 다 아시지, 너의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아시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신 다 해줄 거야. 그게 뭐냐면 변호사예요. 그게 위로자라고. 여러분 그 법정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럼 법정에는 어떤 그 법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법정에서 무슨 벌어지는 일들 알죠? 그럼 법정에 가면은 피고가 있고 뭐 원고가 있고 그리고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검사는 보통 뭐 하는 사람인가요? 죄를 찝어내는 사람을 검사라고 그래.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한다. 죄를 찝어낸다.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변호해 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변호사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다가 만약에 죄가 드러나도 좀 감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일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죄인이, 피고가 막 나서, 변호사 옆에 있는데 피고가 나서서 나는 말이야 내가 죄진 게 있나 봐 뭐 이러면서 막 일어나서 막 하면요 법정 모독죄로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변호사가 있을 때는 변호사가 대신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얘기해 주지 죄인이 본인이 자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그죠? 변호사가 훨씬 말을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훨씬 더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거를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에요.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드러났어도 변호인은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주고 그럽니다. 그게 그 변호인의 규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도 그 변호사는, 그 성령님은 그거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야. 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죽은 자야. 죄인은 성경에서 죽은 자라 그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래요. 죄인을 성경에서는 일컬어 소경이다, 어둠에 있는 자다, 그리고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그런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누가 대신 얘기해 줘야 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왜?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네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죽은 자니까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성령이 대신 변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나 죄인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사망했습니다, 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자를 위하여 성령님이 변호하신다는 얘기지. 응? 자기가 할 말이, 나 눈 떴는데요, 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니네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변호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안 죽었으니까 먼저 죽어라 이 말이야 니네가. 근데 가다가 소경을 만나, 자기가 죽은 자야.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 자기가 죽은 자야.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어, 죽은 자야. 자기가 막 과부, 고아, 나그네 막 이런 사람들 주님이 가다가 만나.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야. 사마리아 여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그 여자 주님이 만나면 변호해 주려고 한다. 삭개오,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극성 팬이죠. 예수님 팬. 극성 팬인데 예수님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으로 간다. 이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은 자, 막 마음이 쫄아 있는 자,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허물 있는 자, 실패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운 자,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변호해 주십니다. 네가 그럴 수 있었지. 나는 너를 이해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하러 왔어.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해.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대신 다 말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괜찮다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안 나타나. 왜냐하면 너는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네가 죽잖아?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해로 오신 분이 보혜사란 말이야.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 무슨 예배를, 우리가 무슨 예배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아냐고 우리가 뭘 보여? 뭐 어디다 대고 예배한다 그러는 거야? 응? 기도한다. 뭐 어디다 대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알아? 보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죽은 자, 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변호사에게 내가 모든 일을 일임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변호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 보혜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야. 알아서 얘기해 주신다 이거야. 알아서 예배 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호사를, 보혜사를 잘 모른다고요. 성령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성령?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령은 어떨 때 오신다고요? 어떨 때? 죽은 자에게 오신다고. 성령님은 죽은 자에게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하고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님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자라날 때도 성령님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성령님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니까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이 혼자 못 살아나. 그러니까 누가 살려줘야 돼? 성령님이 살려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날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 부활할 때 항상 성령님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는 어떠냐면 이 땅에서 태어난 나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활하고 나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주님이, 성령이 살려가지고 같이 있어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된다고? 죽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